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3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3가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모욕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배우였죠. 근데 그가 감독으로 만든 탁월한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실은 고통스러워서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죠. 고통 중에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모욕하고 어떤 그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 앞에 그대로 날 것으로 노출이 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첫마디가 저희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주님이 이 땅에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그게 용서가 아니었을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첫마디가 용서였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참 용서하지 못하고 살죠.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두 등대사인가 하는 그런 원 제목을 가진 소설인데요.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고 개봉이 되어졌는데, 한 등대지기 이야기입니다. 등대지기가 외롭게 살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자꾸 유산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배가 한 척 등대로 떠밀려 오는데 거기에 죽어있는 한 남자와 아기를 봅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죽은 남자는 묻어주고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근데 우연히 이제 그 항구에 나갔다가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종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산 그리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큰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고민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남편과 아이가 실종돼서 정말 다 죽었다 생각하고 역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원래 생모를 보니까 그 마음이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모에게 편지를 남겨요. 당신 딸이 살아있다고. 이제 갑자기 이게 미스테리 스릴러로 이제 돌변하는 거죠. 이 누군가가 유괴를 했구나, 남편을 죽였구나, 막 이런 걸로 되니까 이제 이야기가 좀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원래 친모의 품에 돌려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상응한 법적인 건 받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남자, 결국 이 등대지기를 자기 아내가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그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우고 가정의 행복이었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진실을 찾느라고 가정을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가고 결국 가정이 다 깨진 거죠. 하여간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등대지기라고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생각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대사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영화의 대사는 이겁니다. 어떻게 용서했냐고요? 용서가 쉬웠기 때문이죠.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증오는 매 순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쉽지
매번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쉬운 편을 택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차라리 우리는 복수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복수의 마음, 증오의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저희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란듯 잘 살아야 돼. 세상에 복수해야 돼. 미워하는 사람들, 또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런 마음 때문에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다 개개인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결단이죠. 근데 꼭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선택과 같이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느냐, 증오를 선택하느냐, 관용을 선택하느냐, 미움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감정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마가복음에도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예수를 비난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39절에 말한 것처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쓰여진 그 말들을 하면은 진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거고 낙원이라는 말은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파라다이스, 천국 하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게 될 거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언급한 게 오늘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흔히 파라데이소스인데 언급한 게 딱 3차례밖에 안 나와요. 한 차례는 물론 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고요. 또 한 차례 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나도 하늘나라에 한번 끌려간 본 적이 있다.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때 이 낙원에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 결국 오늘 이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십자가 상황을 이렇게 특정해서 본다면 결국 죽음의 순간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죠. 저도 장례를 많이 치룬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늘 특별히 죽음 또 장례식에 가까이 하는 게 목사의 일이니까요. 이제 겨울에 장례를 지낼 때 요즘은 이제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만은 저는 매장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동일하게 외치는 유족들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추운데 어떻게 아버지 혼자 두고 어머니 혼자 두고 내가 가느냐고. 근데 생명이 떠난 육신은 춥고 더움을 모르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죽는 순간 지옥의 고통 아닙니다. 주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의 분명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세메론,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말이라니까요. 특정한 바로 지금 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계시록의 말씀이 빌린다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나무, 생명과일, 낙원에서 생명과일을 먹게 하겠다. 낙원이 분명히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유가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저 컴컴한 뭐 무덤 땅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가장 큰 소망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 절대 고독이고 나 혼자다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이긴 자가 죽음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서 기와 요초에 둘러싸인 아름답고 복된 집에서 산의 진미 앞에 두고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고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이기는 생명과 위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죽음의 공포를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 아무도 나와 함께 동행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나를 덮쳐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 사랑의 순간,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왜 그런가 하면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이 성소의 휘장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휘장으로 가려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고 일반 백성은 밖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무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생명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놀랍고요. 오늘 44절에 본 것처럼 6시쯤 됐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제9시까지 되었다. 분명히 해가 떠 있어야 될 환한 낮인데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줌으로써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로마의 백부장도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뭔가 우리가 말로 다 필설할 수는 없지만은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감동이 되어져서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오늘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 용서를 말씀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결국 그 기도의 마지막 결단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자의 어쩌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죽다니, 혹은 내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아니면 내 젊음이 너무 아깝구나, 너무 후회스럽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나누려고 살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하던, 예, 그 절저한 순종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제 제가 이 십자가 죽음을 맞게 되었으니 이제 내 영혼은 아버지께서 맡아 주옵소서. 결국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어떠할까요? 결국 우리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제가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 때론 불순종하는 모습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 어쩌면 희망과 소망, 예, 위안의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세 마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의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의 어떤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